안녕하세요. 역사책을 보다 보면요. 가끔 그냥 중간기 하고 휙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바로 그런 시기에 세상의 흐름을 바꿀 엄청난 계획이 숨어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그런 미스터리로 가득한 400년의 시간입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왜 무려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까지 그 기나긴 공백 말이죠. 이 400년, 보통 신구약 중간기라고 두르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해요.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정말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건 거대한 계획을 위한 섭리의 시간이었을까요? 네, 맞아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부터 신약의 첫 책인 마태복음까지 선지자를 통한 직접적인 계시가 딱 끊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이 그냥 침묵하고 계셨던 걸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무대 뒤편에서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던 걸까요? 이 모든 미스터리를 풀어줄 아주 결정적인 힌트가 바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습니다. 때가 참해. 이 때가 찼다는 말이 정말 중요해요. 이건 그냥 시간이 흘렀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무르익어서 바로 그 순간이 되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그 때를 채우기 위해 어떤 무대가 만들어지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막은 바로 정치적인 무대입니다. 이 400년 동안 정말 정신없이 세상이 바뀝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죠. 처음엔 유대인들에게 꽤 관용적이었지만 서서히 대제사장직이 세속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다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들어서면서 헬레니즘 문화가 퍼지고 엄청난 종교 탄압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맞서서 마카비 혁명으로 하스몬 왕조가 독립을 이루지만 결국 내부 분열로 쇠퇴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한 게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이 모든 제국들이 그냥 나타났다 사라진 게 아니라 각자 나름의 역할을 하며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자, 다음은 문화적인 도구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이 모든 정치적인 혼란과 억압이 오히려 새로운 메시지가 퍼져나가는데 꼭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모든 혼란이 복음을 전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씩 뜯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보세요. 첫째,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전쟁을 벌이면서 코인의 헬라어가 당시 세계의 공용어가 됐어요. 언어가 통일된 거죠. 둘째, 바로 그 헬라어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번역됩니다. 이게 바로 70인역인데 덕분에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셋째, 로마 제국이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를 이룩하면서 제국 곳곳에 도로를 깔았죠. 안전하고 빠르게 어디든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 즉 시나고그가 있었어요. 이게 새로운 사상을 전파하는데 아주 완벽한 거점이 된 거죠. 이 네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초고속 하이웨이가 깔린 셈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이 모든 완벽한 조건 위에 마지막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집니다.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수백 년 동안 계속된 억압과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정말 간절하게 메시아, 즉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영적인 갈망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던 거죠. 이렇게 간절한 마음들이 모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유대 사회는 영적으로 여러 그룹으로 나뉘게 되죠. 이 표를 보시면 당시 상황이 한눈에 들어올 거예요. 먼저 바리새파가 있죠.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고 부활과 천사도 믿었습니다. 로마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었고요. 반면에 사두개파는 현실주의자들이었어요. 모세 오경란 성경으로 인정했고 부활 같은 건 믿지 않았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로마와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등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에세네파입니다. 이들은 광야로 들어가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경건하게 살려고 있죠. 마지막으로 행동파인 열심당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면서 로마의 무력으로 절항하려 했던 독립운동가들이었죠. 이렇게 서로 다른 신념과 가치관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세상은 분열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400년의 긴 침묵을 깨고 광야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선지자 세례 요한의 등장이었죠. 정말 독특한 인물이었어요. 방금 우리가 살펴본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거든요. 그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구약의 마지막 예언, 그러니까 말라기서에 예언된 바로 그 인물,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올 엘리야의 성취로 여겨졌습니다. 말 그대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살아있는 달이었던 셈이죠. 겉보기엔 광야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했으니까 에세네파랑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에세네파는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폐쇄적인 공동체였지만 세례 요한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향해 외쳤어요. 또 에세네파가 반복적인 정결 예식을 했다면 세례 요한은 단 한 번의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 그의 사역은 자신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던 것처럼요.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보죠. 그 400년의 침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거대한 섭리의 직무를 짜는 시간이었습니다. 헬라의 언어가 시실이 되고 로마의 길이 날실이 되고 그 위에 유대인들의 간절한 기다림이 수놓아졌죠. 침묵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무대를 만들기 위한 치밀하고 활발한 준비 기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제 이 때가 찼다는 말씀이 완전히 다르게 들리지 않으세요? 이건 그냥 우연히 찾아온 순간이 아니라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치, 문화, 언어, 그리고 영적인 갈망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율되어 마침내 완성된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결국 400년의 침묵은 본편을 위한 가장 완벽한 서막이었습니다.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고 모든 조건이 갖춰졌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서막에 불과했다면 진짜 본편이 시작되었을 때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